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담대하십시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용기를 내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여러분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성도답게 떳떳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방향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란 얘기는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은 다음 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전해지는 동안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2시에 함께 예배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시에 예배를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들과는 이제 활동들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 게 귀한 것인지를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간혹 떠들기도 하고 장난을 쳐도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중에 사도들은 붙잡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벌써 몇 주 지나가지고 다 까먹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무언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긴 해도 그걸 외면했고, 애써 외면했고, 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잡고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힘들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던 사도들,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풀어나게끔 하셨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저건 분명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어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40여 세 된 안진뱅이가 어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찬미한단 말이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 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임을 당하고 또 결박을 당한다는 건 말도 안 돼. 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로에서 이제 사도들이 노임을 받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자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 부흥의 시기는 어김없이 고난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이유에서였는가? 몇 가지 이유들을 찾아보겠지만 하나는 인간들의 연약함, 죄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교회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2주 동안 날이 너무 춥고 막 다치신 분도 많고, 근데 지금은 더 많아가지고 제가 고민이 너무 많이 돼요. 새벽 기도를 계속 하자고 하는 게 맞나, 또 나오시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오늘 또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믿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그냥 또 여기 누가 넘어질까봐 몇 번을 쓸고 또 치우고, 또 내일 아침에 얼까봐 또 쓸고 또 치우고, 이게 저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됐든 여러분이 안 다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와라고 해서 오다가 다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오지 말라고 기도를 쉬라고 하는 건 또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할 때도 새벽 기도는 쉬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쉬지 말라고 계속 기도하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를 우리가 쉬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하루 이틀은 사실 푹 놓고 잤어요. 그냥 새벽에 뭐 어김없이 4시 50분 5시가 되면 깨니까요. 그냥 깼다가도 이렇게 있다가 좀 더 자야지 하고 또 자고,
하루 이틀은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설교했지만 불편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하면 불편하다. 뭐 제가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오히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잠이 들기 전에도 막 오랜 시간 기도하고, 어제 저녁에는요 제가 무슨 이유인지 새벽 2시 반 3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그래서 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자, 4장 2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난 중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금촌중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면 못 나오는 대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지금 기도하란 말은 아니에요. 자꾸 눈 감고 이렇게 끄덕끄덕이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저만 보시고 기도는 이따가 하세요. 네, 졸릴 시간이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졸리더라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 목소리 듣고 졸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이 반복돼 있어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함께 하기 위해 이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어느 사람들은 기도하고 어느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이거 안 돼요. 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라나질 않아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25년에 기도의 위력을 마음껏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자, 이제 옆 사람 보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옆 사람 보면서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죠.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4장 24절부터 28절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이어야 하고 또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배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하나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체예요, 지체. 각 부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엄지손으로서, 어떤 사람은 새끼손으로서, 어떤 사람은 팔이요, 어떤 사람은 다리로서, 어떤 사람은 머리로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지체라고 성도들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가 아프고 힘겨울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겨워해야 해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하나임을 깨트리려 하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 적당히 얘기하라니까요. 내 생각에는 알아요. 교회에서 사실 불평불만 한다는 거 이거요 대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교회에 온풍기를 하나 더 놔야겠어요. 좀 추워요. 알죠. 교회 상황과 형편이 있잖아요. 목사님, 온풍기를 좀 일찍 틀어놓으면 어떻겠어요? 알죠. 다 알죠. 일찍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8시에 틀어놓는 거 아세요? 저기 뒤에 안수 집사님이 저는 한 9시 정도 틀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춥다고. 그래서 더 일찍 와가지고 더 틀어놓고 막 하신단 말이에요. 애쓰고 있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제 생각에는 이건 이래야 되고. 그럼 지 생각대로 하지. 다 어디 가서 자기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기도하는데도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막 통성기도파, 어떤 사람은 침묵기도파. 이제 사실 기도 안 하는 파가 제일 많고요. 여러분 어느 파입니까? 통성기도파입니까? 아니면 침묵기도파입니까? 아니면 그 파도 저 파도 아닌 기도 안 하는 파입니까? 우리나라는 기도 안 하는 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둘 다 좋아하거든요. 막 통성기도하면 아유 시끄러워 죽겠네. 왜 이렇게 자기가 통성기도를 안 하니까 시끄러운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침묵기도를 하면서 아유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해? 저렇게 하나님이 들리시나?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이 속으로 기도해도 알아들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진짜 막 절박할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박할 때는 막 통성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교 다닐 때 얘기했잖아요. 뭐 워낙 가난하니까 뭐 식비가 부족하고 하니까 많이 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멜관에 예배당이 이제 여기보다 1배 반 정도 이제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워낙 크니까 기둥들이 몇 개 있어요. 그 기둥 뒤에 가가지고 막 한 이틀 정도 굶었을 때는 하나님 배고파 죽겠네요. 진짜 뭐 좀 책임져 주세요. 막 소리를 통성으로 기도해요. 막. 근데 한 4일 굶잖아요. 아예 힘이 없어요.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조용히 침묵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눈물이 막 절로 막 나죠. 그 상태에서 너는 왜 통성기도만 하냐? 너는 왜 침묵기도만 하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자기 생각에는 통성기도 해야 된다. 자기 생각에는 침묵기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나뉘어지는 거예요. 침묵기도도 옳고 통성기도도 옳은 거예요. 시시때때로 통성기도가 필요하고 시시때때로 침묵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걸로 막 갈라진단 말이에요. 뭐 이뿐입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예배가 많으면 많다고, 예배가 적으면 적다고, 또 뭐가 이러면 이렇다고, 저러면 저렇다고, 얼마나 불평불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하나임과 하나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장 30절에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제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의 중간이에요. 이 기도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와 정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 한마디요. 나는 과금이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잡아 일으키니 일어서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단 말이에요. 막 뛰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한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역사를 이루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막 갇히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니까 더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도 진짜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더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목회자였잖아요. 그냥 뭐 유초등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너는 이제 목회자 할 사람이야 하고 뭐 저를 그냥 사실 끌고 갔었어요. 대부분 이제 너는 목사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저는 항상 뭔 꿈을 적어내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는요 뭐 막 대통령, 목사,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는 대통령감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뭐 변호사, 목사, 그 다음에 나중에 의사가 멋있어 보여가지고 의사, 목사.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딱 깨달은 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목회자가 돼야겠다. 그런 다음에서 교회에서 이거 아니면 여러분 아세요? 제가 그저께 TV를 보는데 그 자신의 직업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나의 생업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생업. 근데 제가 보니까 나의 생업은 뭘까? 여러분 저의 생업은 뭘까요? 몰라서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목사예요. 저는 여기에 목사님은 살 수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어디 가서 제가 뭘 하겠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 일로 산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하고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 일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고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위력을 막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만난 어려움이 뭐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도대체 아니 저 시간에 기도한단 말이야? 아니 저런 데도 기도한단 말이야? 이럴 정도로 제가 기도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저를 막 힘들게 하잖아요. 제가 뭐 할까요? 나 싸움 잘한다고 덤벼보세요. 저랑 함께 한번 겨뤄볼까요? 막 해가지고 맞서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절대 여러분하고 맞서서 뭘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뭐라고 막 하면 저는 점점점 어딘가로 사라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피해 하나님께로 도망가요. 물론 여러분들을 피할 이유는 지금은 없습니다. 저는 위기가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저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지금껏 경험했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것들을 보았고, 기도하면서 해결되는 것들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여기 여러분 담임 목사를 저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제가 대의원장을 했어요. 대의원장은 이제 총 원우회가 있는데 그 원우회를 좀 견제하는 기관이긴 한데 학교 안에서 저 때 세월호도 사건도 있었고 학교에 송전탑 사건도 있었고 뭐 정말 난리였어요. 맨날 데모하고 막 시끄러워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수업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들었고 데모하자는 원우에게 찾아가가지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심지어 그 친구를 저희 교회 그때 제가 사역했던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은 그냥 기승전 기도거든요. 기승전 기도.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해요.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데려와서 아마 이 질문을 하면 이 목사님은 기도해라고 말할 거야. 이걸 알고 데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기도나 해. 기도나. 신대원생들이 말이야, 목회자가 된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지. 뭐 하는 거야? 기도나 해. 기도. 딱 듣고 나서 뭐 어쩌겠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이제 원우회장과 대학 대원장이 제가
우리 데모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수업 열심히 듣고 기도합시다. 총장이 찾아갔어요. 총장님, 우리가 기도할 텐데 총장님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번 다시 봅시다. 기가 막힌 건요, 데모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기도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모르시는구나. 그 해에 그 총장이 잘렸어요. 데모에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위력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교회의 방향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막 왔는데, 그거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가가지고 뭐 전등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까? 달아드릴게요 하고 또 터트리고, 차가 펑크가 났습니까? 제가 떼어드릴게요 하고 막 이러고, 뭐 돈이 필요합니까? 제 거 통장에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얼마 드리겠습니다 막 해가지고 그렇게 돕는 목사를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목사일까요? 아니면 많이 힘드셨겠군요. 많이 어려우셨겠군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어떤 게 목사 같아요? 저는 미안하지만 후자 쪽을 많이 선택하고 늘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목사 할까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드리는 뭐 그런 사람 될까요? 기도해요. 기도. 두말할 거 없이 기도입니다.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하면 부끄러워야 돼요. 장로님들이 기도 안 하면 부끄러워야 돼요. 목사들이 기도 안 하면 부끄러워야 돼요. 그만큼 창피한 일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방향성 첫 번째, 기도 공동체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말씀의 공동체예요. 말씀 공동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좀 이 맛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말씀에 답이 있구나. 여러분, 묵상이라는 의미를 제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묵상이란 말은요, 그냥 조용히 뭐 우리가 말하는 큐티, 콰이어트 타임이 아니고, 이걸로 설명될 게 아니고,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마치 개가 개 뼈다귀를 막 이렇게 막 곱씹는 거 있죠. 여러분 아세요? 제가 봤더니 아무리 막 물고 뜯고 해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뼈다귀가 어느 순간이 되면 박살나 있어요. 그만큼 걔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 이 뼈다귀를 근데 걔가 이 뼈다귀를 막 아그작아그작 막 묻어뜨릴 때 기분 나빠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막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까? 반드시 후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기대했거든요. 말씀 카드, QR코드로 찍으면 핸드폰으로 쏙 들어와. 이걸 누군가한테도 전달도 할 수 있어. 이거 받으면 막 여러분들이 여기서 받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말씀 받았네 막 춤추고 사실 이럴 정도는 생각 안 했지만 그거 간직하고 핸드폰에 이제 자동으로 사진 들어가니까 그 카카오톡 푸사에 올려놓고 신나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안 하신 분들 하세요. 그렇게 다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이야, 금촌중앙교회 성도들 봐라, 대단하구나. 말씀 중심의 교회구나. 이게 확 드러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이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4장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4장 31절 말씀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한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죠.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방향성 두 번째, 말씀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자반을 하는 건요, 사실 저의 제자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여러분이 그럴 마음조차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온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상의 것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증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대라는 찬양 함께 부를 텐데, 이 찬양 부르시면서 더욱더 하나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은혜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은혜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2025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언어, 거룩한 행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나음이 있게 하시고, 많은 문제들과 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지혜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